이런 말을 하거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너의 정체는 뭐냐? 도대체 너의 정체는 뭐냐? 정체성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거죠. 정체. 도대체 나는 어떤 정체 인물이냐? 자,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되게 어렵죠? 이건 도대체 뭐야? 이 말의 정체는 뭐야? 이러 싶어요. 이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누구냐입니다. 나는 누구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나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라고 말하는 것, 그거 나는 누구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될 때 왜 해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면, 그걸 놓치면 뭘 열심히 하긴 하는데 도대체 왜 하는지 잘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따라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 뭔가를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저는요, 예수님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믿음이 있다 요 말과 바꿀 수 있는 말이 저는요, 누구가 되었어요. 누구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 저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내가 보여야지가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분이 있고 신분이 있습니다. 본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신분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어도 본분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학생의 신분에 있기도 하고, 그렇죠? 직장인의 신분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관리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하고, 딸이 되기도 하고, 이건 다양한 신분들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본분이 어떤가가 분명해지면 그 본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생 신분을 살고, 그 본분을 유지하면서 직장인이 되기도 하고, 그 본분을 유지하면서 아들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딸이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했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분명하면 상황은 아주 다양한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의 유혹을 뿌리치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예측 가능해요. 그런데 요셉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사람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정말 비옥한 땅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 일컬어지는 곳에 큰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 뭘 유언으로 남기죠? 내 해골을, 내 뼈를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꼭 가지고 가라. 약속하라. 지금 국무총리로 살고 있고 남부러울 것이 없으며 세계 최고의 제국의 통치자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신분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 본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잘 보여줬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바로의 궁에서 다음 바로가 되도록 40년을 살았지만 그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 역사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40년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뭘 포기했죠? 그걸 위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니엘, 소년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존해야 해요. 12살 미만의 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어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겁니다. 거기다 어린 나이에 무슨 깊이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는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 자체가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왕이 마시는 포도주, 왕이 먹는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이게 어떻게 정말 가능했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제국이 4번 바뀌는 동안에 여전히 총리로 있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제국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 다니엘이 그때 총리로 있었는데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갖가지 음모와 술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국이 바뀌는데 여전히 총리를 하고 있다. 사실 이건 그 사람이 그 나라의 통치자와 다름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다니엘을 향해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왕의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다니엘 그때 어떻게 했나요? 기억나십니까? 30일 동안 그때만 잠깐 좀 쉬지. 그때만 기도하더라도 남들이 모르는 시간에 기도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때만 잠깐 쉬면 되지. 내가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닌데 요때는 좀 지나가고 불가피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창을 열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도대체 너의 정체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총리로 살고 있지만 그건 언제든 바뀌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우선된 이 가치를 따라 나는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보여주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모양을 갖추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것임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사도행전 8장에는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됐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사울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살폈잖아요. 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거 생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을 떠나서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피난 생활이잖아요. 피난을 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존입니다. 언어도 다를 거고 문화, 생활, 습관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으로 가서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땅끝까지 흩어졌으니까 그곳에서 생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자, 4절 같이 읽어보죠. 자, 이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뭘 했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도대체 너의 정체는 뭐냐? 저요? 증인인데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주 명확하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된 공동체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정체를 가진 사람인가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증인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정체였기 때문에,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나 또는 박해를 피해 피난민이 되었으나 상관없이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흩어진 그곳에서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연스러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신분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예수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병사다. 이 인식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는 백성이다. 주인이신 주님의 나는 종이다. 나 거룩한 백성인 성도다. 이게 분명하면 학생이어도 성도로 살고 직장인이어도 성도로 살고 사업을 경영해도 성도로 살 수 있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학생이면 학생대로 학생으로 살고,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살고, 사업을 경영하면 경영인으로 살고, 이것이 계속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뭘 놓쳐요?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포기하도록 세상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대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걸 믿으면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성적 때문에 주일날 예배 빠지는 이 엄청난 짓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1986년 제가 대학 3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하던 친구가 잘렸습니다. 장로님께 불려가서. 그 교회는 그런가 봐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제자훈련 때 했잖아요. 네? 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주일날 제자훈련 한다고. 몇 년 전이에요 벌써.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놓치면 말입니다, 신분으로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그것이 전부이고 그게 우선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요. 제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직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전설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주일날 예배해야지요. 어떻게 학원을 갑니까? 전설입니다, 이거. 그게 맞는 건가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여러분, 여기 하나님 봐주러 오시는 분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계셔야지. 내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여기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죠. 이걸 놓치기 때문에 신분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흩어진 자들, 생존이 가장 중요한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했어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나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넌 누구냐?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나 있잖아. 이 땅에 먹고 살려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기왕이면 좀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펑펑 내가 부족함 없이 쓰면서 그렇게 좀 살고 싶어. 그게 우리의 정체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너 인생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너 누구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니? 자,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저는. 자, 그걸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죠. 여기도 삶의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니까 여기서 고백하는데 일주일에 꼴랑 여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수근수근 거릴 때 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래.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정체여야 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자, 이게 고백이 되잖아요. 이게 고백.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한다는 말은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주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어야 하고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고백은,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들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봐오지 않았겠습니까? 몇 가지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반장이었어요. 수학여행을 그 학교에서 가게 됐는데 주의를 끼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의를 끼고 수학여행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는 거지 뭘 그걸 고민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안 되겠는 거예요. 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저는 주의를 끼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선생님한테 일단 몇 차례 뒤어 터지고, 야, 네가 반장인데 수학여행을 안 가겠다니 이게 뭔 얘기냐, 그리고 그게 이유가 되냐? 주의를 끼워가 안 된다고? 너 그러면 수학여행 간 동안에 매일 학교 등교해가지고 이 수학여행은 수업의 연장이야, 그러니까 해야 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요지부동이니까 이 선생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장쯤 되고 뭐 영향력이 좀 있으니까 이 문제가 교무회의 주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그 해에 월요일 출발로 바꿨습니다. 병사로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단기사관 후보생이라는 과정을 거쳐 장교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소령쯤 되면 이제 제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령을 달면 사관학교 출신이 장군이 되는 거와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대대장으로 오신 그분이 그 단기사관 출신이었어요. 대대장 취임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대장으로서 대대장 임무가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대대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한 거죠. 대대장은 신분입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본분에 맞는 신분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시는 조건이 된다는 걸 놓치는 거죠. 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한 형제가 부대에 전입 왔습니다. 저희 전차대대가 있는데 전차대대, 그 대대는 대대장이 역대 불교 사단 불교 신도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종병은 불교 군종병이 세워졌어요. 주일날 예배 인원이 빵입니다. 희한하죠. 부대에 오기 전에 신앙생활 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요. 절에는 많이 가요. 이 대대의 군종병이 이대로 선교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 똑바로 해라 그래가지고, 근데 잘 안 됐어. 매일 깨지는 거죠. 그 후임으로 병사가 한 명이 왔는데 이 친구가 저는 예배를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차 조종수인데 엄청 맞았어요. 여기 땜통도 하나 생겼어요. 공구로 그 전차 막 그 공구가 막 무식하거든요. 그걸로 맞아가지고 땜통도 하나 생기고 주일은 오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까지 온다 그러니까 이 대대가 발칵 뒤집힌 거죠. 어디서 이 또라이 같은 놈 하나 왔다 저거 엄청 맞았습니다. 담뱃불로 찢어가지고 몸도 있어요. 지금 이 군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오니까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 형제가 이대로 선교사님 후임으로 대대군종이 되고 대대군종이 된 시점부터 병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읍안에 있는 병사들 데려오고 중대병사들 데려오고 대대병사들까지 데려와서 이 형제가 제대할 때 가장 많이 출석하는 대대가 됐습니다. 이 형제가 제대를 하고 신학교 다니다 왔거든요. 제대를 하고 제가 고 최덕훈 목사님 서울에 계시는 ram원교회 전도사로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전도사 사역도 하고 또 제가 추천해서 교회로 옮겨서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스펙, 소위 말하는 세상의 스펙은 뭐 별로 그렇게 뭐 이름 없는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쟁쟁한 유학 갔다 온 50명, 100명이 이력서를 냈는데 50명이 유학파였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거기 임시당 회장 목사님이 거기 이력서에 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분이 저를 잘 알아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혹시 이 목사님 아시느냐? 잘 알죠. 해서 저는 그냥 군대에 있었던 그 얘기만 딱 해드렸습니다. 그 임시당 회장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정도 군대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이면 분명하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당회원들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들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설교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 없이 충성된 군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거 하나로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그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주 가물었습니다. 비가 전혀 오질 않아서 논이 다 갈라졌어요. 비가 와요. 그런데 주일이에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알지만 물을 가두어 놓아야 되잖아요. 가둬야 되잖아요. 논의 물은 부모 자식 간에도 양보하는 게 없다면서요. 이거 가두지 않으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주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가두러 가야지. 그런데 나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 저 비가 아니고, 저 비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거지. 만약에 그래서 가물어지면 거기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예배하는 거죠.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얻게 된 신분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여름 청소년부 수련회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센터도 완공됐고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학원 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방학 동안에 어떡하지? 그럼 부모님들이 딱 앉혀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다. 그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안 되겠니? 이게 정상이에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모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애들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라도 야, 너 학원 가야지. 지금 무슨 수련회 무슨 그것도 말이야. 그러면 걔를 어떻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 만드는 거야? 너는 누군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아. 이거 아이들에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고민해야 돼요. 깊이. 로마서 14장 8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선포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세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반드시 보상하세요. 거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까지 기억하신다고요?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돼. 아주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 나도 기억 못할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뭐가 따라와요? 행한 일이 따라온대요.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뭐가 따라와요? 행한 일이 따라온대요.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업적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갔을 때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섰을 때까지 따라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참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질문에 정말 진지하게 답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멋지게 고백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멋지게 따라올 수 있는 복된 삶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